오늘은 변화산 사건 다음에 일어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제가 전한 말씀이 믿음의 말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과 그리고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체험을 하시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근데 내려와서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이냐면 남아있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이들에게 무리들에게 왜 저들이 저러하고 있는지를 묻죠. 그러자 한 사람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바라시고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왔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귀신의 악한 영에 들려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여서 그 아이를 고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이 다 진짜는 아니어도 그 소문의 반의 반이라도 진실이라면 그분이 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아버지가 왔을 때 마침 주님은 다른 3명의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 아래 남아있던 예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저희들이 보았던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보냈을 때 그들이 나아가서 실제로 귀신 악한 영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우리가 이 여러 명이서 이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러자 이것을 본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잖아도 예수의 꼬투리를 잡고 있던 이들이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지금까지 너희들이 행했다라는 그 기적들이 사실은 다 사기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이 아이도 하나 못 고치면서 무슨 그러한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느냐,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를 따는 너희들이 고작 이 아이의 질병 하나를 못 고치느냐, 이런 논쟁이 시작된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전후 사정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이러합니다. 19절 앞부분만 한번 볼까요? 우리 9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이 하신 첫 마디, 첫 한식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라는 한탄이셨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이유나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모든 것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냐면 믿음과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나타나는 능력은요,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소리쳐 부르짖죠. 내가 믿나이다. 그날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의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고 그 아이를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왜 조용히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들이 지금 낙심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인 거를 우리가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독교 역사에 사실은 이 구절 때문에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그 자체에 어떠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축기의 그러한 구마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그 귀신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죠. 물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는지,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가뿐 아니라 마태와 누가까지 세 복음서의 모든 저자가 이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왜 그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10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답변은요, 단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가 아니에요. 이 질문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에요.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기쁨을 버리고요, 복음을 위하여 험한 길,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죠. 이러한 삶은 우리의 본성과 어긋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변화산 사건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조롱받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영광스러운 변화산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산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이곳은요, 악한 영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이죠. 이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에게는 2000년 전 친히 육신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함께 먹고 함께 계시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2000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이 땅에 계셔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정말 더 확고하게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도 주님 같은 능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못 빠져들어가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올 때 사실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와요. 그리고 그 마음이 틀린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어떤 문제들, 고민들,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들, 모자라는 것들을 좀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믿음을 간직하죠. 근데 많은 이들은요, 그게 그저 세상의 것이 전부라 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물질이 많아야 선교도 하고 남도 돕고 우리도 체면이 있고 우리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저 부자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세상에서 큰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도하진 않아요. 우리가 거기다 항상 뒤에 덧붙여요. 하나님 저 부자 만들어 주시면 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저 선교하겠습니다. 저 그 물질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 제가 좀 높아지고 승진도 해야 제가 아랫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좀 미치고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구나, 높아지는구나,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좀 높여달라고, 승진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기도하곤 했어요. 하나님 좀 제게,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주님 제게 좀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도 더 크게 부흥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돼야 하나님께도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힘이라고 믿죠. 근데 정말 그러할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높은 자가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은사를 체험하면 정말 내가 주를 위하여 살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왜 그러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력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니까요, 정말 악한 영이 막 물러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왔을 때 왜 그들이 흔쾌히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니 이 아이 하나 못 고치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요, 성경은요, 그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전에는 되었던 것이 왜 지금은 안 되고 있을까요?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전에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했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을 내보내시는 주님을 믿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요, 자신이 스스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마태처럼 마가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왜 마가는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이 두 표현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는요, 믿음의 다른 모습입니다.
믿음의 표현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예요? 뭘 숙이죠?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요, 두 손을 모읍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고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의자에 있기 때문에 무릎 꿇지는 않지만 예전에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설교 들을 때는 양반다리로 앉아 있다가도요, 기도할 때는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걸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또 이러한 모습들 성경에는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손을 번쩍 듭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는요,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두 팔을 앞으로 뻗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요, 완전한 항복의 자세입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된 이들이 하는 이것들이 뭐예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깍지를 껴서 두 손을 자기 머리로 올리거나요,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듭니다. 내 손에 아무런 무기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항복의 자세입니다. 기도는요, 항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 기도라는 거예요. 마가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만약 내가 기도하는 대로 막 팍팍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누가 안 나올까요? 수요 예배 누가 안 나올까요? 기도하면 되는데요.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도 응답된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뭐가 달라진다 여기질 않아요. 기도한다고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여러분들 주님은 아셔요. 우리의 믿음이 아이와 같을 때는요,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시고 어여삐 하시고 들어주셔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 말 그대로 그냥 다 부모가 모든 걸 도와줘야 하면 되는데도 감사하기보다는요, 엄마 아빠한테 매일 뭐 해달라 투정 부리잖아요. 그래도 부모는요, 이해합니다. 아직 아이니까요, 아직 어리니까요, 내 새끼니까요, 때가 되면 이 아이도 성장하고 자랄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고 우리가 장성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한 우리의 결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세상은 주님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야,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봐라. 너가 능력 보이면 사람들이 다 너를 메시아로 믿을 거야.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네 발을 안 다치게 달쳐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를 메시아라고 인정해 줄 거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까지도 세상은 예수님께 능력을 요구합니다. 내려와라.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여러분, 끊임없이 능력을 보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미혹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의 기도는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삶은 의무인 동시에 축복이에요. 기도는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요. 기도는 고작 주님 내게 필요한 거, 이거 얻는 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고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가장 위대함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때로는 나의 기도가 그저 나의 욕심의 구함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책망하지 않으셔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엄하고 두려워서 말도 안 되는 거 구하지 마라 이렇게 잘라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구했다마는 그러나 내 생각에 그거보다 이 기도가 너에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진짜 너에게 더 축복이 아니겠느냐.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기도할 때 성숙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우리가 2주간 임직을 위한 정교인 금요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임직받는 분들은 당연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쓰셔야 합니다. 제가 많이 가르치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대접받는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섬김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임직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가장 겸손하게 낮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 직분을 받는 것은 결코 그를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심령으로 임직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기를. 여러분 교회는요, 나이가 많은 게 우선 아닙니다. 뭐 그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상위 1%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임직, 직분이 우선이에요. 그게 높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며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나까지 임직자들 받을 분만 가서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 기도로 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함께할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좋은 임직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능력이나 권세와 같은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을 보세요.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라의 재벌들이나 실업인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인가요? 교회는요, 능력을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상위 1%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한 대형 교회에서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마지막 자랑의 이유는 물론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자랑이 목적이 아니라. 근데 그 자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의사들, 판검사들이 많은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인류대학을 다니는 그런 아주 잘 나가는 청년들, 그런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 교회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다. 우리는 이러한 권력,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다. 여러분 그 대형 교회가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일까요? 아니요. 세상은 욕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요, 세상은 그러한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세상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 복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영원히 명멸당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매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죽이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선교지에 아프리카에 어디에 나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아파트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대접받기에 익숙한 자가 되지 마세요.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이들을 높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